등산을 할 때에 등산로를 따라서 이렇게 산을 올라가게 되면 좀 쉽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등산로가 없는 산을 올라간다? 그럼 어떨까요?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요. 제가 예전에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노회가 있어갖고 노회를 참석을 하러 갔습니다. 강화에 있는 어떤 곳에서 노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박 2일로 노회를 하는데, 노회를 첫째 날을 마치고 잠을 잡니다.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려고 뒷산에를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너무 산이 좀 밋밋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말고 옆에 새로운 길을 내가 한번 뚫어보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산책로를 벗어나서 길이 없는 길을 만들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 10분쯤 올라갔을까요? 점점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길을 막고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되겠구나, 포기하자. 그리고 다시 나와서 등산로를 따라서 산을 이렇게 등산하고 온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것은 더 힘들지요. 그리고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간다고 하면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좀 더 편한 길을 가기 원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에스라는요, 유다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가게 되는데, 정권이 바뀌고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이 왕인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 이 고레스 왕이 명을 내리게 되지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시작이에요.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여호와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고, 건축하기 위해 헌신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오늘 에스라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이었다가 이제는 바사로 바뀌었지요. 이 바사 왕국의 종처럼 노예처럼 살아가는 유다 사람들이 명령을 받고 이제 나는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소개가 됩니다. 1차로 간 사람이 있고 2차로 간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1차 명단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헌신의 길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개되는 사람들,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지도자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11명의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2절에 보니까 스룹바벨, 예수아, 느헤미야, 스라야, 르엘라야, 모르드게, 빌산, 미스발, 또 비그웨, 르홈, 바나,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11명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지요.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그 다음이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라는 직책을 수여받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아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명단들, 처음에는 총독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거기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요. 예수와는 대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후손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총독의 직책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직책을 가지고 좋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또 좋은 위치에 올라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지. 세상의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성공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세상에 돈도 필요 없고 세상에 명예도 필요 없고 세상에 권력도 필요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맞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고 안 좋은 거야.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원론적으로 우리가 사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영적인 것과 세상에 속된 것 이렇게 딱 두 개로 반을 잘라가지고 이것은 나쁜 것이고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유익을 바라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지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하고 우리가 좋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명예와 권력의 자리를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사용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십시오. 명단 가운데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임명받았다 그랬어요. 총독이면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지휘하고 주변에서도 주변 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총독 아니겠어요? 그런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보게 되면 이원론자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원론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다 악하고 하나님 나라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은 악하고 교회만 선하다.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것은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는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사 왕으로부터
총독으로 임명받은 스룹바벨뿐만 아니라 제사장 예수와의 이름이 함께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와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스룹바벨, 예수와 그 다음에 느헤미야, 스라야 이렇게 이름들이 11명의 지도자급의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는데요. 혼자 모든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대통령 혼자 못합니다.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CEO 혼자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족을 이렇게 부양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의 부부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자녀와 부모가 한 마음이 될 때에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라고 하지 않아요. 스룹바벨과 또 제사장인 예수아와 또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을 함께 세워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우리가 함께 세워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의 결단과 그 용기와 그 신앙은 높이 살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뭐 요즘에도 어디 먼 길을 여행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좀 불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다가 혹시 무슨 잘못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요즘이야 뭐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 여행을 다니지 못합니다만은 과거에 우리가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을 때도 보면 이 외국에 나가 보면 어때요? 외국에 가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그곳에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혹시 소매치기가 와서 내 물건을 훔쳐가지 않을까? 뭐 나쁜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사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당시에는 강도와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그 도시는 어땠을까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도시가 멸망을 받게 되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이주되어서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생각만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해가 많이 있고 가는 길부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신된 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학식과 우리의 재물을 동원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이익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써야 된다,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겠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이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6절부터 39절에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6절 이하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그러면서 쭉 제사장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의 가족, 오늘 말씀의 36절 이하에 보면 네 그룹의 제사장 가족이 등장을 합니다. 가문이 등장을 해요. 바벨론에 흩어지지 않고 뭉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의 명단이 소개가 되는데 숫자가요 합치면 4,289명이에요. 많은 숫자지요. 거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러 돌아간 숫자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많은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네, 많은 숫자가 가게 됩니다. 이 유다가 멸망을 하고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제사장의 숫자, 이 가족의 숫자가 4,289명. 그런데 또 성전에 필요한 사람은 제사장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 일을 맡은 사람, 레위인들이 있어요. 성전에 보면 예배,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의 일을 하는, 성전의 기구를 관리하고, 또 뭐 찬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레위인 그룹이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보다 레위인들이 훨씬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레위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들이 돌아온 숫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이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사장을 보필하고 함께 성전을 맡아 관리하는 이 레위인들의 숫자, 일반적인 레위인은 74명이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출신이죠.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들이 128명. 그 다음에 42절에 보니까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문지기라니까 그냥 문만 딱 지키는 건 아니죠. 성전의 각종 출입문을 관리하고 성전 안에 곡간과 또 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을 문지기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139명, 다 합쳐서 레위인이 34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의 숫자는 4,289명이었는데 레위인은 341명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의 일을 하는데 제사장보다 레위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 기구를 관리하고 운반하고 또 찬양하는 성가대 또 뭐 이렇게 방들을 관리하고 곡간을 관리하고 문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숫자가 훨씬 적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숫자가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귀한 레위인의 수요는 제사장의 숫자와 비교해봐서 현저히 적은 숫자임을 보게 됩니다. 이런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서 직무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성전에 일하는 사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나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요. 교회 안에도 보면 목회자들보다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요. 직분자들의 숫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가대, 또 뭐 식당 봉사, 뭐 또 무슨 주차 관리, 뭐 큰 교회들 보면은 여러 가지 각 곳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있지요. 주일학교 교사로 또 뭐 다른 일들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보다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은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러 돌아가는 숫자를 보면 제사장의 숫자는 많았는데 레위인의 숫자는 적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각 사람의 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레위인들처럼 제사장의 숫자는 4,000명이 훨씬 넘었는데 이 레위인의 숫자는 350명도 되지 않았어요. 341명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일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바사 나라에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만 따라가고 내 욕심을 위해서 명예와 권력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명단이 또 소개가 됩니다. 43절 이하에 보게 되면 54절까지 쭉 이렇게 숫자들이 소개가 되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사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이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게로스 자손 하면서 쭉 해갖고 54절까지 이 이름들이 소개가 됩니다. 느디님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보면 어찌 보면 성전에서 좀 일하는 노예 계급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선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들 43절부터 54절까지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 어찌 보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바사에서 지금처럼 살아가면 더 행복하게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에 남아있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예루살렘에 우리도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헌신된 가정이었어요. 이들의 가정이 35가정이나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예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자들의 그 후손이에요. 이들이 바사에서 지금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요? 나는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그곳에 가겠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회사를 경영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일만 되면 교회에 와서 자기가 먼저 주차 관리하고 막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분이 계셨어요. 회사 사장님이신데 종업원이 많은 회사 사장님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일날 자기가 낮은 곳에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화장실 청소하는 거 쉽습니까? 우리 집에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냄새나고 뭐 오물 묻어있고 그러면 별로 안 좋은데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 청소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고 또 주차 관리를 하면서 사람들을 반갑게 먼저 인사하고 맞아주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헌신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체험하고 헌신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68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이 소개가 되지요. 68절에 보니까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하나님께 자기의 그 생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뿐만 아니라 가서 이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자기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잘하는 대로 자기 힘이 되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갖다 놓은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군대를 갔다 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일이에요. 군대 갔다 와서 제일 첫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그 노동판에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를 잘 봐가지고 너는 직원이야. 그러니까 일당 받지 말고 월급으로 내가 한 달 계산해서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한 달 열심히 했는데 그 당시에 돈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을 일을 했으니까 돈이 꽤 많겠지요. 그거를 요즘이야 뭐 계좌로 다 많이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현금을 봉투에다 이렇게 돈을 부득하게 10,000원짜리를 해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가방에 넣고 이제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돈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돈도 잘 챙겨야 되고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자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오늘 회식합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식을 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난 돈 받았으니까 집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생각이 들었는데도 회식을 하려니까 일단 빨리 고기만 먹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래서 회식한다고 의자에 앉아갖고 가방을 옆에 탁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또 막 들어오더니 야 옆으로 가 해서 막 미는 거예요. 가방을 옆에 놓고 바로 앉았었는데 사람한테 빌려서 가방도 가져오기 전에 저 구석에 빌려 앉았고 가방은 저쪽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가방에 뭐가 있어요? 제 한 달 동안 일한 돈이 그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고기를 먹기는 먹는데 마음은 저 가방에 가 있습니다. 혹시나 누가 가방 들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한 달 동안 정말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이거 누가 저 가방을 들고 가버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고기가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마음은 오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곳에 있더라고. 돈.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몸만 간 것이 아니라 이 족장들이 하나님께 공사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어요. 힘대로 자기의 힘이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금과 은과 제사장의 옷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드리죠. 금을 드리고 은을 드리고 제사장의 옷들은 평범한 이런 옷이 아닙니다. 아주 고급 옷감을 가지고 아주 귀하게 보석을 달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의 옷을 준비하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우리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이들은 힘이 자라는 대로 드렸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예물, 힘대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